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이사야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사야 66장, 이사야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 문제를 30문제를 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픈 성경 퀴즈지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줄을 다 그어 놓으세요. 성경 퀴즈 말씀이 다 거기 여러분이 줄 그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야,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가운데 우리 김혜일 일상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였지요? 두려워 말라. 몇 장이에요? 이사야 41장이죠? 이게 이제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절은 이사야 몇 장에 나옵니까? 그러면 줄 켜는 거 빨리 펴서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성경 퀴즈를 한다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성경 퀴즈가 아니고요. 이사야 총정리입니다. 이사야 총정리. 그래서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정리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앞으로 이사야를 보면 야,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설교 예배 시간에 이사야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대에 상금 50불이라고 써 있지만 상금 50불이 문제가 아니고 뭐 때문에 한다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성경을 설교를 이사야 30 빠진 것도 있지만 30개를 다 듣기는 어렵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말씀들을 잘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은혜를 다음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사야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아시겠지요? 하실 수 있겠지요? 다음 시간은 누가 설교한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인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66장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제 이사야 마지막 결론인데 이사야 66장 어떻게 결론을 낼까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저의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그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여러 차례 반복돼서 들어오는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 가장 제 눈에 많이 반복되느냐 하면은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나의 영광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 어디 나오는지 보십시오. 5절 중간쯤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그렇지요? 보입니까?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야. 즐거워하리라. 보이지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은요, 18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끝부분에 보면요,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의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문 나라에 전파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비교해 보면 한 번은 이렇게 영광을 본다, 나의 영광을 보는 경우가 나오고요. 하나는 나의 영광을 즐기면서 나타내고 전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등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무리들과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즐거워함으로 풍성하게 전파하는 무리들의 차이를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66장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결론이잖아요. 결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아름답게 창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 죄가 없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어디하고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건 성경 기준은 아닌데. 그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어디 등장한다고요? 맨 처음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어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6장이 성경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을 커버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커버하기 때문에 66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도 역시 뭘 커버해야 돼요? 계시록에 21장과 22장을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65장도 역시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66장도 역시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두 장이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에서도 마지막 두 장 65장과 6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근데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등장할 때에 성경 전체의 주제처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65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굴 찾고 있어요? 의인을 찾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죄인을. 간절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이 의인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굴 찾고 있습니까? 죄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찾고 있으면서 그 죄인을 찾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이루었습니다. 씨, 갈라디아서의 그 다른 표현에 의하면은 자손, 한 자손 씨라고 표현됐어요. 씨로 이 65장도 씨가 등장하잖아요. 그 씨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뭐라고요? 나를 좀 선택해 다오. 나만을 선택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걸 양쪽으로 비교하면서 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나를 선택하면 얼마나 불행한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새하늘과 새 땅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점심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통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자고 하는 이야기가 6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일을 다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이 통하는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66장의 결론은 이제 이 온 역사의 결론, 온 세상의 결론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의 결론을 이사야 66장에서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장을 이렇게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66장 15절 16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십니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셔요. 이건 그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적인 표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망천만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느니.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시지 똑같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한 사랑으로. 그래서는 무섭고 두려운 표현이 나타날 때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더 강력한 사랑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역사의 결론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거기에 심판의 장면이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의 마지막 장면도 뭐가 있는 거예요? 강림하시면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잘못 얘기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마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표현이 상당히 이렇게 두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이야기를 이 구약적인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관점에서 66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본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펴본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판을 베푸신 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가 무엇이라고요? 5번씩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영광을 하나는 볼 자들과 영광을 나타낼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고의 관계에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사야의 전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심판을 베풀 텐데, 심판을 베풀게 되면, 즉 심판을 베풀게 되는 그 결과는, 심판의 결과에 이르는 그 결과는 뭐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하고 나타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뭔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자들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 여호와의 영광이 뭐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잘 하실 텐데, 이제 한 10년쯤 지났으면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이렇게 탁, 광채로 이렇게 탁 보이는 영광.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광채만 보이는데, 그 광채가 그냥 눈으로 뜰 수 없을 만한 광채가 이렇게 탁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은 나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광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에 비로소 뭐라고요? 재밌지? 아이고, 힘들어요. 네. 그럴 때에 비로소 뭘 느낀다고요? 거기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뭐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여기 나타난 것처럼 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그분의 본질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나타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요? 구약적인 하나님의 심판,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불에 둘려서 강림하고 해오리바람 같고 그냥 불과 칼로, 이렇게 하는 표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보이기 때문에? 영광, 인자와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전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1절부터 전개하시면서 이렇게 전개하셨습니다. 나야말로 온 하늘의 주인이다. 온 우주의 주인이다. 하늘이 나의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하늘은 나의 뭐다? 보좌요. 땅은 나의 뭐다? 발판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역시 우리 이쌤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가 보인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영광.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이유는, 나는 이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이 나의 발판이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위험스럽게 제가 읽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내 손이 너를 만들었다. 내 손이 너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있게 했다. 그러면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이 생겼느니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 자비,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 돌보려니와. 이 말은 좀 정의해 볼까요? 이 이사야의 전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사실은요, 우리가 제가 체육사무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실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아예 하나님이 우리가 65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호소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 씨로 다 해놨다. 제발 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심판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뭘 더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언약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절하는 무리들이 아니고,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 돌본다.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사실 이 말씀은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을 통회한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자, 됐어요. 박사님 이제 선생님 도가 터셨네. 역시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에요? 막 심령에 통한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예수님이 이 이사야를 다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나하고 이렇게 나에 대하여 갈급한 손질로 나를 선택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하나님 나의 그 약속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씨를 선택하는 자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은, 떤다 그러면 괜히 말 듣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을 듣고 떠는 자들. 이 말씀은요,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마음에 전율이 생깁니다. 감격스러운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전율이 생겨요. 전율이 생겨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느껴지십니까?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어떤 떨림이라고요? 전율하여 떠는, 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그보다 책임져 주신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감사하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하여 전율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제가 저번에 세사하고 공부하면서 세사님이 복음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때 복음이 뭐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무시고 계시네. 주무시고 계시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세사님이 정의해 가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복음이다. 복음을 하면 능력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기억 안 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100% 동의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부터서 거기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어떤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뭐 대단한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작은 능력에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잔소리는 와이프가 하지. 와이프가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그걸 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능력 없이 잔소리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달라질 텐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게 다 커버가 돼가지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미소가 탁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말 나온 김에 다 합시다. 문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가야 되는데 아파서 교회를 못 가니까 최소한 교회를 안 간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가자 그랬더니 좋아서 따라와서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냥 문집사님이 힘드시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냥 오실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오셨는데 마음이 상처를 아프시죠.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가지고 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가지고 다한테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최 집사님이 그냥 아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내고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게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문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모른다고요. 다른 데 같으면 화를 낼 사람인데 변화됐다. 잠 깨는 거 봐요. 근데 이게 최 집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2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전개했는데,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전개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라. 그게 우리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몫. 그게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작은 경험에서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떨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내 보이는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요, 3절부터 전개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다 이건 뭐 하는 행위입니까? 구약의 경험을 의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신약의 경험으로 의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의하면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믿는다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악한 길을 행하고 있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작은 경험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한 경험도 하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한국에서 TV 가운데 TV나 신문에 가장 시끄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좀 보고 계세요? 박사님은 잘 보시나? 잘 몰라요? 요즘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시끄럽게 나왔던 이야기가 박某某 대장. 들어보셨어요? 네, 이 박某某 대장은 한국의 군대 서열의 3위입니다. 3위.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4개인데, 그러니까 군대 서열 3위예요. 3위. 그 위에 기수 중에서 자기보다 대장밖에 없어요. 한국은 원수가 없으니까. 별 4밖에 없는데 다 별 4개지만 그 중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위 서열이에요. 3위 서열인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느냐? 이 사람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직무실, 집이거든요. 이 집에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노예로 삼았다는 게 문제예요. 병사들을 데리고 노예로 삼았는데, 이 대장이 노예로 삼는 게 아니고, 더 문제는 누가? 대장? 부인이 삼는 노예로 삼는 게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노예로 삼아서 고생을 시키는지, 공간에서 일했던 공간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정도까지로 심하게, 너무나 많은 심한 학대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물을 줘야 되는데 화초들이 물을 안 줬다고 겨울에 병사를 베란다 밖에다가 세워놓는 거 하면은, 그 다음에 병사들 손에다가 다 채워가지고 씻지만 눌리면은 언제든지 뛰어오게끔 해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슈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대장과 대마장 사모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고 시면에 보면 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공간에 있는 공간변들을 일요일만 되면 강제적으로 다 교회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사명 가운데,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군인의 75%가 다 기독교인이 되면 한국의 75%가 군인이다. 아니,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군인을 다 기독교에 만들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공간변들을 무조건 다 일요일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슈화가 된 겁니다. 이게 이슈화가.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장과 대장 사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병사들을 사노예화 삼은 게 이슈화 된 거예요. 이런 이제 기독교인이 창피한 겁니다. 이제 창피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3절 4절의 이야기예요. 소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 차이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과 나의 영광을 볼 자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66장 성경 역사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개를 하시냐면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개를 하십니다.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전개를 하셔요. 세상에는 뭐가 있다? 알곡을 잘 심어놓은 농부가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는다? 가라지를 심는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상황의 이야기다. 그래서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올바로 깨닫고 그걸 잘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고 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행위에 있어서 자신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것에 대하여 구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셨을까? 어느 목사님의 표현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왜 교회에 함께 두었을까? 그거는 알곡들로 하여금 가라지를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줌으로, 그러니까 박대장 손가락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서, 잘 사랑해줘서 알곡으로 하여금, 가라지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되게 하기 위해서, 알곡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교회에 두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알곡이고 그 사람 가지다 그럴 것도 없고, 나는 가라지고 나는 가라진다 어떨까 그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그 감격이 함께 나누어줌으로, 함께 느껴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두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너 두 무리 다 뭐라고 공언해요? 나도 다 주여 주여, 주님을 다 아는 무리들, 다 믿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들의 믿는 바 공언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 공언하는 삶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요. 왜요? 내 삶이 어떠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공언하는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 공언하는 삶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 놀라운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맛보아지기 때문에, 맛보면 맛보서도 행복하기 때문에 느껴지고 하게 되는, 그렇죠? 저절로 하게 되는. 왜요? 사람은 좋은 건 더 하게 돼 있어요. 맛보아서 행복한 건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주는 이유는 맛보아지면 맛보아질수록 더 행복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하나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타낼 자가 있을 것이다. 나타낼 수 있는, 나타내는 자들은요, 제가 볼 때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나타내는 자들은요. 그렇죠? 나타내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행복을 나타내지는 것은 영원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새하늘과 땅에서도 영원히 경험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맛보는 행복이 계속해서 맛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더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자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왜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품성답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다 심판은 누구에게만 이른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결론이 났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나는 믿는다고 공언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요. 평생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증도 했고 그렇죠. 비록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다 공언을 했는데 만일 혹시 믿지 못한 것으로서 심판이 났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은 그것이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렇죠?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무리들에 대한 표현인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17절입니다. 동선에 들어가서, 뭘 해요? 그 가운데 있는 차를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신상을 따라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상, 이 말은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삶, 행위와 사상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맞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만 그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아도 이해가 돼요. 구원을 못 받아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품성이 맞았구나. 내가 그 품성을 오해함으로 내가 잘못 보여주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강제적으로 교회를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품성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공감병들 다 교회 강제적으로 가게 했으면 하나님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마치 과거에 누구처럼? 사울처럼 잘한 일이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면.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이 다 나타나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거나 억울해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66장에 섞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을 냅시다. 이사야 66장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렇죠? 다 해놓으시고 다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율하면서 떨림으로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떨림으로 맛보는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경험한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으로 인하여 전율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당신의 그 자비와 인자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떨림으로
전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떨림과 전율의 감격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 작은 감격을,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맛본 작은 행복과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히 그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땅에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그렇지 않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영혼들 있으면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임으로 그도 함께 전율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